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52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계수에 들지 않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이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 땅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그 속성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또 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또 우리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기는 부모에게서 났지만 이제 거듭남을 통하여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하게 되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에 있는. 그래서 우리 이 레위인의 삶은 동시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제목을 동시에 사는 삶이라고 정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동시에 사는 삶.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동시에 살면 이게 두 집 살림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상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근데 이것에 번잡스럽거나 수고스럽지 않은,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 이 두 개의 의미와 가치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두 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동시에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고단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장막을 어떻게 치는가 보니까 진영별로 칩니다. 첫 번째로 그 진영별로 친다. 두 번째로 그 위치는 각 진영과 그 군기 곁에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좌우에 네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네 진영이 있고, 또 각 네 진영에는 각각의 군기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진영, 동서남북 각 진영에는 세 개의 지파씩 배정이 되어서 그들이 막사를 칩니다. 이때 이제 군기라고 사용된 데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니시 할 때 니은 시옷, 여기 네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니시. 그래서 이 네스도 깃발, 군기 같은 뜻이에요. 또 뭐 오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데겔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어떤 단체나 또 이런 집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뭐 회사의 로고 같은 뭐 이런 거죠. 뭐 배지를 찬다든지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그것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표시, 그게 이제 군기죠.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이렇게 네 진영으로 나뉘어서 막사를 친다. 이게 지금 먼저 레위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12지파이고 12지파가 각각 있습니다만, 또 이들이 셋씩 모여서 좀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 진영에 속해 있지만 세 지파가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런 개별성과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이들은 또 더 큰 한 진영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 속하는 통일성과 전체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따로따로 가치입니다만 전체는 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이고 또 그 중간에 각 진영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또 넷으로 나뉜다 이 말이죠. 또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각 지파에서도 또 가문별로 또 가정별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보면 동시에 사는 거예요. 개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언제나. 또 가족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가족들이 또 가문으로 지파로 모이면 또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게 병든 겁니다. 모이면은 개인들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독립성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로 그냥 다 몰아붙이려고 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개인을 존중하라고 그러면 또 공동체는 없어지고 그냥 다 머리만 생기고, 공동체가 되려면 뭐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발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냥 각자 알아서 삽시다 그러면은 그냥 다 머리가 되든지 다 다리만 되든지, 근데 뭐 이게 공동체가 되질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누구는 머리,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 그럼 또 그냥 그냥 머리는 머리인 줄 알고. 원래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머리를 떼다 다리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다리를 떼다가 오른쪽 팔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냥 원래 있던 팔로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생활 방식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특별한 한 지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도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겠죠.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 레위 지파의 그 독자적이고 독특한 점이 있겠죠. 독자성이 있겠고 뭐 거기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도 똑같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레위인은 뭐 이런 거겠죠. 그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친다. 이 증거의 사방에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있고 바로 옆입니다. 성막과 가장 가까운 동서남북 그 둘레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네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진영 가운데 가장 성막에 가까이 진을 치고 자기들의 막사를 치는 것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둘러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동서남북 4개의 진영으로 각각 3개의 지파씩 막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지금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자신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단지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름이 올려진 상태입니다. 이름이 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가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 진노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레위 지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백성들을 위하는 중보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또한 동시에 사는 삶이죠.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이것이 레위 지파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뒤에 레위인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여기서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의 성막에 외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책임이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 성막에 접근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면 그 책임은 레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날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레위인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는가. 사실은 모두가 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 시작은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이제 성막을 세워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 속에 이런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동체든지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또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또 가족도 다릅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이 구원의 여정이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너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언약을 맺은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언약을 다 맺고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요 이제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적 위치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바로 이중적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이 레위인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지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하늘에 가까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서 이런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알아야 바라든지 은혜를 구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의 이런 동시에 사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다양한 이런 다양성 속에서, 특별히 다양성이 존중되어지는 이 시대에서 정말 이 통일성을 향하여 또 나아가고 기여하면서 또 동시에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얼마든지 보존하면서 또 전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유연한 자유로운 하지만 통일적인 이러한 삶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순종이죠. 순종이죠. 이 순종에는 또 모세의 순종이 있어야 하겠고, 그죠? 왜요? 명령을 받은 것은 모세니까. 그러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백성들도 이제 그러면 모세에게 전해받은 대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의 삶,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에 있고, 이것은 개인으로 동시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런 동시에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주체로서 살기도 하고 또한 종으로서도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특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자유롭고 유연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고 해서 가정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 날 뭐 이렇게 나이 먹고 돌아서서 뭐 한만 원 이 세상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꽉 찬 내 인생 뭐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짓가랑이만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차 한잔 하시죠. 뭐 이래야지. 뭐 맨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개성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재능들을 또 여러분들의 그런 독자적인 그런 인생을 사시되 그것이 전체성과 통일성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자발성으로 기여하게 하는 순종을 하되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또 그렇게 전체가 하나를 이루는 통일성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자유와 다양성이 전혀 구속받지 않는, 뭐 이번에 국내 아울렛 가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뭐 준비도 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딱 짜여진 것도 없었는데 그냥 착착착착착 다 되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금을 그어놓고 각자 그어진 금대로 가시오. 그래서 누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빨리 갔는지 늦게 왔는지, 그걸 나중에 평가하고 나서 다음부터 누구는 보폭을 늦추시고 다음은 누구는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게 공장제 수공업에서 발생된 인간형입니다. 이게 분업 구조에 적합한 인간은 자기 맡은 역할을 그대로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리는 다리고 팔은 팔이고 머리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유기적 인간형은 어디에다 떼어다 놔도 그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바로 유기적 인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레위인들의 이 삶을 통해서 교회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들의 그러한 참된 삶, 바르고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립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주님을 닮은 거죠. 주님은요, 하나님으로도 사시고 사람으로도 사시잖아요. 주님도 동시에 사는 삶을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시에 사는 삶으로, 여기서는 합법적이고 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추는 삶이 아니라 동시에 살지만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개적인.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그 가운데 레위인들의 이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동시에 사는 삶을 살되 오히려 더 단조롭게 하여 주시고 전체의 통일성 안에서 개인의 개별성과 다양성 또한 이런 자유가 존중되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